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 쫙 성경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8절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2절은 시험에 임하는 바른 태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에서 15절은 시험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와 결과,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험의 결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1장 2절, 3절에서 나왔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앞쪽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은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복에 더 강조를 두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원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1장 3절에 나왔던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시겠죠. 믿음의 시련, 도키미온, 그 시련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주어지시는 그런 시험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밑에 나와 있죠. 어떤 복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고속 승진을 하고 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그러한 부분을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 그 부분만을 놓고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복,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생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를 의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열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유한합니다. 아주 오래 지속되어야 100년, 뭐 120년, 고작해야 7, 80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영원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무한한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며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고 자신의 삶과도 바꾸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쉬운말 성경에서도 번역을 했는데,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나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련, 믿음의 시련이겠죠.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 번역이라 그런지. 그런데 개역 개정은 조금 그거에 비해서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위에 시련이겠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요 자기를 이 단어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주께서 자기를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예수님을 지칭할 때 성령님을 지칭할 때는 당신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님. 우리가 3인칭 극존칭을 사용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당신. 그런데 여기다 님자를 더 붙였습니다. 물론 이 당신이라는 단어만 해도 극존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봤을 때 당신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님자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고유하게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문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박윤선 박사님은 이 당신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칭하는 단어로 의미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당신님 하면은 다른 뭐 어른이라든가 존경하는 할아버지, 뭐 어르신들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지칭해서 사용할 때 이런 당신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기,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당신님 참 좋은 번역 같아요.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신님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주께서 당신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피조된 입장으로서 자녀된 입장으로서 만유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의 시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등질 수 있는 부분인데 주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하신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 약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들 이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내 형제들아처럼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겠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때리셨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말씀하신 거죠. 영생, 의의 면류관, 뭐 거듭남,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백성, 뭐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헬라의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왕관 같은 거죠. 관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리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고 썼던 그러한 월계관 같은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주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면류관. 이거와 대조되는 것이 사망이겠죠. 사망. 몇 절에 있는지 볼까요? 사망 15절에 있습니다. 15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 생명과 대조가 되는 단어겠죠.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주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뭐 성경 말씀을 하데스, 게헨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게헨나. 뭐 엄밀하게 이렇게 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데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하데스라 하고 재림하신 후에 게헨나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데스, 게헨나를 통틀어서 지옥이라고 하죠.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얻다, 얻다라는 단어는 이 3인칭입니다. 3인칭. 누가 얻냐면은 그가 얻겠죠. 그가 누구냐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여러 이미와 아직 아니의 법칙 속에서 이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이 있나니 이 단어와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법칙, 그러나 아직 아니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already, but, 그러나 not yet.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졸업을 해도 이러한 단어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은 아직 아니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직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영생.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 천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 그러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당이죠. 천당. 박윤선 목사님이 이것도 말씀하셨죠. 천당. 장소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천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마태복음전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던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기를 뭐라고 지칭했냐? 하늘,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지칭.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살고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부분 있죠.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동참하고 있지 않죠. 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해결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되겠죠. 신천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참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단이 선점해버렸어요. 이단이 선점을 해버려서 우리가 이런 신천지라는 좋은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죠. 그러나 참 좋은 단어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주를 합니다. 이 생명의 멸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아직 아닌 부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부터 15절은 시험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와 결과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외형적인 시험과 외형적인 시험, 내면적인 시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시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외형적인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욥을 시험하셨던 모습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줘. 외형적으로 이런 시험을 주시죠.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도 다 이런 외형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주어진다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내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외형적인 시험이고 이런 내면적인 시험, 그런 욕심에 끌려서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가장착이라고 하죠. 모순에 직면하게 되죠. 자기가 자신을 시험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견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 설명을 하면은 의미가 잘 안 통해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을. 그러면 아브라함과 욥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외형적인 시험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단어 하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아담을 꼽을 수 있겠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눈이 밝아져서 잘 볼 수 있게 된다고 사단이 꼬셨잖아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아담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뭐 그렇게 돼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뭔 유익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다면은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았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이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욕심을 부립니까?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고 암송하기보다는
우리 1장 15절 한 절만 놓고 암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죠.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 그러한 욕심 다 버렸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우리 1장 15절은 뒷부분에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냈을 때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누구에 의해서 사망을 낳느냐면 나의 욕심 때문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탓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탓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과 인간의 자유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냐? 인간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하죠. 아담이 뱀이 나에게 하와가 나에게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변명을 했잖아요. 하와는 또 뱀이 시켜서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다 책임을 뱀한테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은 이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지금 변명을 하는 거가 되겠죠.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수고의 고통을 주시면서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이 다 귀신이 해서 그렇다. 나에게 병이 생기는 것도 귀신,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귀신, 어디가 아픈 것, 조금 아픈 것도 다 귀신. 이렇게 귀신의 탓,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잘못된 부분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잘못된 부분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탄도 책임은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 그것의 원인은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것은 누가 낳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미쁘신 뜻,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이 첫 열매란 단어는 창조 사역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창조 사역의 관점. 이게 관점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의 관점에 보면은 먼저 만들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중생, 거듭남을 말씀하는 영생,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받은 중생자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건 똑같은 의미겠죠.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중생했겠죠. 상호 연관성이 있죠. 이 첫 열매, 중생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가 그 여인의 후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1장 이후에 많은 여인들, 그리고 그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 자신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러면은 이 아들이 혹시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다들. 여인의 후손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모두 아니었죠. 몇 천 년이 흐른 후에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는 것이 밝혀졌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이런 점진성을 보고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뿐이지 이 당시에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줄 자,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점진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도 있었죠. 물론 구약의 말씀을 믿어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못 믿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압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겠죠. 갈수록 더 그 책임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